사랑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삼손의 죽음 이후에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16장까지 그 사사들의 이야기 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들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 이야기가 이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17장, 18장 그리고 뒤에도 두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왕이 없었다는 표현을 사사들이 있었던 때 그때 나온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없던 시대부터 적혀 있습니다. 왜 저자는 네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 왕이 없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왕이 없었으니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있었을 때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사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타락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을 읽었지만 우리가 17장 앞에 분까지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17장 앞부분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 미가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됩니다. 이때 훔쳤던 금액은 은세겔 110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7장 뒷부분에 보면 레인에게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연봉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은 10개를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평균 연봉을 한 3천만 원이라고 연봉을 친다면 은 1100세겔은 33억입니다. 엄청난 부자인 것이죠. 심지어 이 미가의 아들이, 이 어린 미가의 아들이 그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이때 이 아들은 저주가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효자죠? 네. 하지만 저주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돈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에게 저주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재산을 드렸을까요? 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200세겔,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산당을 짓고 그곳에 은신상을 세워서 그 은신상을 세운 것이죠. 그곳에 에봇과 드라밈을 같이 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던 겉옷입니다. 그 겉옷 안에 가슴과 흉패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돌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쓰던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모함을 당할 때 그 야곱이 훔쳐갔다고 했던 물건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점을 치던 물건이었습니다. 지금 그 신상을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그 신상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그 에봇과 드라빔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 1100세겔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것을 나누어서
신상을 만들고 또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7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죠? 그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그들이 말하는 복은 이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미가는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또 어머니는 아들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 복을 비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물질,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 복을 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을 살펴보면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점차 방법들을 왜곡시키면서 제사를 드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제물을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들의 방식대로 신당을 세우고 신상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 산당을 짓고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거짓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17장 6절의 말씀처럼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바꾸며 거짓 제사 드리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것에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며 또 섬김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밖에서 하는 행동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욕심이 없더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도 저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신 소명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미가는 이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던 레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레인을 만나고 나서 이 레인 소년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역할을 부여하게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개인의 가정에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인은 연봉을 주고 음식을 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하기에
이 집에서 머물면서 개인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8장을 또 볼 텐데요. 이 18장에서는 미가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제 바뀝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땅을 정탐하며 살피면서 향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땅을 살피며 정탐하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가게 됩니다. 바로 17장의 그곳이죠. 그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레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레인을 만나서 오늘 18장 본문에 보면 궁금한 것들을 막 묻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은 친절하게 자신이 왜 여기에 머무는지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자신들의 그 정탐이 성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지를 묻는 것이죠. 이때 레이는 아주 친절하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의 길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여호와가 이끄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정탐꾼들은 그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 라이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갔더니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주 안전해 보이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순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돌아오자마자 단지파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우리가 얼른 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 라이스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이 단지파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라이스 땅을 자신들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야기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땅은 자신들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단지파가 받은 땅은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블레셋 군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단지파 정탐꾼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점령할 수 있는 땅을 살핀 것이고 그 땅이 바로 라이스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정을 합니다. 라이스 땅을 가는 길에 그들은 바로 라이스를 가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상을 부셔야죠. 신상을 부시고 그것들을 다 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훔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과 짐승들까지 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레위인까지 꼬십니다. 레인이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레인은 이미 돈으로 그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된 사람입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더 높아지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 레인은 단지파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물질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레인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인도 단지파를 따라 라이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라이스의 사람들은 다 학살당하게 되고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8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점령한 그 라이스 땅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지파의 모든 행동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저자는 이 단지파의 행동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 라이스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타락한 그 백성들의 그 마음 때문에 그 라이스를 점령했다고, 그 제약의 행동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려워하며 점령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며 자기의 소견대로 라이스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편하게 살고 싶어 했고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자신들이 얻어갈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 레인, 단지파, 이 네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편하게 일을 해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에게 유효한 것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는 결국 자신이 만든 세상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욕심이 앞서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미가의 어머니, 레인, 단지파 같은 그런 악한 행동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 차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